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심.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내팽개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오늘 쭉 읽을 때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오늘 1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사무엘서 3장 우리한테 먼저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소 납득이 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명을 받는 이때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우린 그걸 상번제라고 하죠.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제사였어요. 그럼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든지, 아니면 제사를 잘못 드렸든지.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100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육신이 쇠하여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굳이 여기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거는 엘리의 육신의 그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엘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졌던, 엘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야 할 제사장이었던 그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의 이 눈이, 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하죠. 아니,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드렸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답은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드린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드린 거예요. 앞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혈안되어 있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어요. 백신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 소식이 제일 눈 뜨자마자 궁금해하는 소식들이에요. 눈 뜨자마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세대가 이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LH 사건으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절망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이에요. 이거를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 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다.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의 기갈이다.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어느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선의 쏠림 현상,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면 뭐합니까? 듣질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절망 아니겠어요?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인간 안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건 언제나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사장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영적인 어둠의 상태로 빠져갔고, 그 제사장들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역시 그 촛불이 꺼져가는, 아니 완전히 꺼져서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의 등불을 끄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되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우리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이 궤죠, 십계명과 이게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사무엘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누웠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등불이 있었다고요. 이걸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이 얼마나 막 몇 겹으로 쌓여 있잖아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차단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안에 이 빛을 밝혀주는 촛대가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꺼질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입니까?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이 이 진영을 따라서 어디론가 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 중에서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촛대, 이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무를 맡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안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그런 사무엘의 태도,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던 엘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에게 누구의 모습을 따를 것입니까? 누구를, 어떤 모습을 닮아갈 겁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엘리가 지고 사무엘이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힌트를,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가지고 엘리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갑니다. 3번이나. 그런데 3번 엘리에게 나가고 나서 엘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엘리에게 나아갔던 사무엘의 태도예요. 여러분, 한두 번 불러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잘못 들었나? 그리고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모두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 성막을 섬길 때, 성전을 섬길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아니 제사장을 섬기는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내 고민, 내 문제, 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내가 비워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히 포기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면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가 이제 3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눈치를 채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왜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성막에서 섬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 아는 정보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알아요. 목사고, 나이가 얼마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또 제가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의 생각들을 아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뭐 저와 같이 사는 아내만 알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 습득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폭풍우를 헤엄쳐 나온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막 광야를 거닐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슬퍼할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할 때 오셔서 함께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그 모습, 그 경험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식론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나질 않았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성경 통독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백날 소용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단 한 단어를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통독은요, 자기 과시를 위한 훈장이 될 때가 많고, 지식 습득을 위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기준만 높아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가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엘리 가문에 몰락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사실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이미 엘리에게 다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요 앞뒤로요, 이미 2장 27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집안 망할 거야, 너 힘들어질 거야,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이걸 또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변질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금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제사 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익숙해질 때 그라고 변질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혜를 받으면서 칭찬받았던 솔로몬도 노년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실수를 다시 한번 들려주심으로 사무엘이 말씀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사무엘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사무엘의 자녀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려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범죄의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더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들처럼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범죄 기록을 적고 있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을 실패학 교과서다, 또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범죄행동 심리연구소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누구 때문에요?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신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옆으로 빠지지 않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이 유혹하는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성경 읽을 때 그 잣대를 누군가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잣대는 나에게 돼야지 남편에게 되고 아내에게 되고 아이들에게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잣대를 가지고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실 거예요. 본인이나 잘하시면 돼요. 왜 내가 자꾸 나 아닌 다른 자녀,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그 누구의 죄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이나 똑바로 사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엘리가 들었어야 될 말이에요. 사무엘이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남의 가정 몰락하는데 굳이 사무엘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돌이켰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촛대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이미 그의 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촛대는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동상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말씀의 촛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돈이 많아서 세상을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세상을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상을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아니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촛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언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모기 같은 그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울 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이 은혜에, 말씀의 촛대에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촛불은 타올랐고, 시대의 촛불은 타올랐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우리 지스케어 처치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크고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저 같아도 만약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뭐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딜 갔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할 거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상황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가 아니라 정직이에요. 눈치가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파수꾼에게 맡겨진 책무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사실 들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무, 파수꾼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예요?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 내가 전해서 상대방이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러니 나는 자나 깨나 죽으나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들은 걸 가지고 그냥 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저들이 죽어간다면 그 책임, 그걸 누구에게 물으시겠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내가 전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아까도 뭐 백신 이야기했지만 백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속보만 이렇게 딱 떠도요,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내가 이거 들었는데 이렇더래, 속보가 이렇더래,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런 소식이 있었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전파하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뭐 선거는 누가 이겼더래. 그런데 우리는 왜 전하지 못합니까? 답은 하나죠.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절부터 우리 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마지막까지 강조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니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 이 사무엘의 말씀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마치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서 모든 건강한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막혀있던 하나님의 말씀, 막혀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셨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은 신앙,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신앙,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법궤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우리는 법궤가 소중해 라고 하다가 전쟁하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된다고요. 그러니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를 꽉 닫아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몰라 하고 넘기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아내를 앞에다 두고, 얼굴 앞에 면전에 두고,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여행했던 사진들을 보고, 아내와 함께 샀던 물건들을 바라보고, 아내가 나에게 준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흐뭇해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사의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뻔하잖아요. 대박 싸우든지, 아니면은 안 보든지, 아니면 막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면전에다 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면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끊임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 나와 함께 해야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추억,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선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좋았던 감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은혜롭겠어요? 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니까 그게 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찬양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전부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와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청소요, 그냥 저랑 뭐 한두 명이 하면 됩니다. 여기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5월 달부터 성경 공부만을 하나 인도하려고 합니다. 통독이든 뭐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스케어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모든 분들은 이 모임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촛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일구어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을 비교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쭉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말씀을 매일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들려질지 몰라도, 사람들의 쾌락을 자극하는 문구들은 많이 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